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른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책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듣는 경험이라는 것도 있죠. 어쨌든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우리는 본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과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내 안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체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커먼 센스가 되면서 상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관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 내 안에 딱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딱 만나게 될 때 어떤 현상을 딱 마주하게 될 때 이 관념의 틀이 작용을 하는 거죠.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관념의 틀, 내 경험과 상식이 만들어낸 그 틀이 작용을 하면서 그 범위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벗어나는 것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세상은 바로 이 상식이라는 것, 이상이라는 것, 논리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홍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홍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성경을 18세 이하 읽지 못하도록 금서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truthbible.net이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truthbible.net 진리, 성경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아주 성경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이트일 것만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쭉 한자로 다 사이트가 되어 있는데 그걸 구글 트랜슬레이터로 돌려가지고 영어로나 혹은 한국말로 혹은 이태리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쫙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통계를 내놨어요. 성경 안에 살인 장면이 몇 번 나오고 간음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오고 거기에 너무나도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 그러한 모순적인 사건은 몇 번이 나오는지를 거기에다가 다 통계를 내놓고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백해무익한 책이라고 그렇게 18세 이하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상황은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악서 바이블 어린이 금서 제정 운동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금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어린이들이 읽지 못하는 금서 목록에다가 딱 포함을 시켜놓고 제가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과 궤변을 엮어놓은 허구일 뿐이고 저주와 악담을 뭉쳐놓은 무서운 내용의 책이며 비논리와 비상식이 난무하는 악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주기 위해 어린이들 주위에서 성경을 철저히 차단시키는 금서운동을 우리는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이 성경은 모순이고 궤변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이들의 주장을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그걸 근거로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시장하셔서 혹시 거기에 먹을 만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 보셨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기에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일명 무화과 나무 저주 기사라고 불리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친숙하게 배워왔던 말씀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자,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요 라는 대답이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eason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제철 과일이 나는 것을 당연히 먹어야지. 아직 철이 아니라서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이 그냥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인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기사가 불신자들로부터 굉장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20세기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컫는 버틀란드 러셀이 바로 그가 쓴 책 가운데 Why I Am Not a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번역이 된 책인데, 그 책에서 러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다.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나로서는 이런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약을 하자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주인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만 산에 100마리를 먹이러 올라갔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근심 중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얼마를 고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그 주인은 천신만고 끝에 그 양을 찾게 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다는 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영화로 말하면 해피엔딩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주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따지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오류가 하나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상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투성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양이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입니다. 100마리. 뭐 그저 한 몇 마리 가지고 뭐 넉넉하게 잡아서 한 수십 마리 정도 있었더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00마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거든요. 게다가 양이라는 동물은 그 동물의 습성상 웬만해서는 무리를 잘 이탈하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그냥 양 뒷공무니를 목자가 제일 앞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방울 달려 있는 거 딸랑딸랑 하고 앞에 나아가면은 본능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 앞에 따라가는 그 양의 그 뒷공무니를 잘 쫓아서 가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이탈해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 양 평소에 엄청 속썩이고 문제가 많은 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찾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소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니 다른 양들을 그냥 산에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랬습니다. 원문으로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 들에 내팽겨치고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다른 99마리는 뭐가 됩니까? 자, 그 99마리가 아마도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주인에게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평소에 말도 더 잘 듣고 우리는 더 잘 따르고 어디 한 군데 주인 속썩이는 그러한 곳에 가서 주인 애타게 찾아다니도록 한 법도 없었는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우리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내팽겨치고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안전 정도는 지켜주고 갔어야죠. 그냥 그걸 들에 두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 흩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맹수가 와서 그들을 잡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라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일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양을 찾고 나섭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잃은 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미처 경황이 없어서 그냥 두고 갔던 99마리의 양도 돌아와서 보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주인 이때 돈 많이 썼을 겁니다. 어쩌면 잔치 벌이느라 양 한 몇 마리 잡아먹었을는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 한 마리 찾고 한 두세 마리 잡아먹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보면은 또 하나의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동전 잃어버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개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서 어딘가에 들어가 버렸는데, 자, 열심히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안을 쓸어서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냈죠. 너무나 기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면서 또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로 절대로 잔치 못 벌입니다. 적어도 아마 달란트로 몇 달란트는 썼을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한국의 그 지하철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물건 놔두고 그냥 내려서 그 유실물, 그 잃어버린 물건들을 함께 모아서 보관하는 곳에 가보면은 거기에 제일 많이 쌓여 있는 물건이 바로 이 스마트폰, 핸드폰입니다. 그냥 눈 깜짝하는 사이에 두고 나오기 쉬운 이제 그런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걸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뜩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산지 얼마 안 됐거나 혹은 이 비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가서 그걸 찾아가겠죠.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썼던 건데 이거 언제 한번 새 걸로 바꾸나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가 스마트폰을 딱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심 마음속에 아이고 그냥 잘됐다, 이참에 그냥 새 거 하나 사야지, 그리고는 새 걸로 그냥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잔뜩 쌓여 있는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정이 들었다거나,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썼고 이거 값으로 매기면은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밖에 중고가가 나가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을 그래도 이게 정이 들은 거니까 찾아가야지. 어떤 사람이 찾아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봤더니 내 스마트폰이 있어요. 찾았습니다. 기쁘겠죠. 마음이 즐겁겠죠. 그런데 내가 이 5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찾았노라 하면서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파티 벌이느라 한 50만 원쯤 썼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으로 안 볼 겁니다. 적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상식과 이 논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소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니 우리는 비교적 그 답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이건 처음부터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의 체계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표현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구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우리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아무런 배경 없이 거저 된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내미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논리로 설명되는 겁니까? 여러분, 남의 자식 귀할 수 있죠. 사랑스러울 수 있죠. 예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남의 자식 살리겠다고 멀쩡한 내 자식 죽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논리 밖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열흘째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핸드폰을 보니까 하루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었더라고요. 한 10만 보 이상을 지금 이제 걸으면서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무릎에 제가 신호가 조금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뭐 나이가 돼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2002년이니까 벌써 지금 22년 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바로 영락교회의 전임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한 지 딱 8일째 되는 날, 아직까지 교회 주변에 사택으로 이사를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락교회는 그 중구의 서울 중심의 을지로에 있고 이제 저희 집은 남양주의 덕소라고 하는 구리시 쪽에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을지로까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하루는 부임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온 찝차가 이제 제 차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됐죠. 자, 여러분, 퍽 하는 순간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둔탁한 퍽 하는 느낌이 났는데 그 순간에 정말 제 머릿속에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그걸 저는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차에 오늘 좀 피곤하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제 어린 아이가 함께 여기에 지금 타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막 지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방에다가 늘 햄버거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는데 저 차 뒤에 있는 가방에 그 순간에 햄버거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생각도 막 확 지나가고 정말 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정신을 잃어버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정신을 좀 수습을 해보니까 제 안경은 이제 어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져 있고 앞에 있는 룸미러를 보니까 얼굴 절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때 제 차가 요즘은 뭐 다 핸들에 이 에어백이 다 이제 옵션으로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거기에 이제 옵션에 그 에어백이 없는 그런 자동차였거든요. 그 앞에 여러분 유리가 이렇게 쫙 갈라지면 이 안전 때문에 그 윈도우 쉴드가 이게 바둑판처럼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제 얼굴에서 이제 갈라져서 제 얼굴이 이제 바둑판처럼 이렇게 쫙 다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새벽에 그 피 때문에 얼굴이 한 절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손은 핸들을 잡고 있다가 이제 한쪽이 부러졌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서 손이 이제 덜렁덜렁거리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차 앞이 제 몸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오른쪽 무릎을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딱 꽂혀 있었는데 저는 정말 태어나서 피가 그렇게 샘물처럼 막 펑펑펑펑 솟아오르는 장면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그 순간에 피가 막 빠져나가니까 몸이 편안한 느낌도 들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그 제 형편과 모습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확인하는 순간부터 제 입에서 그때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비명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끔찍한 그 비명을 듣는 제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그런 비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 5분쯤 비명을 지르다가 문득 코트의 왼쪽 주머니에 이제 핸드폰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걸 꺼내가지고 제가 119에다가 눌러가지고
사건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쯤인 것 같은데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한 5분쯤 지나니까 구급차와 경찰들이 막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문을 뜯어내고 저를 꺼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뭐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됐는데 1차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제 마음을 막 뒤덮고 있는 감정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의 대상은 두 가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원래 하던 전공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라고 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다른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는 일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가 뭐 사고를 당했으면 할 말이라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의사들 얘기가 자, 이 다리는 아무래도 절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앞으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남들처럼 뭐 사고는 크게 났더라도 차는 다 망가졌더라도 뭐 몸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상처 입지 않았더라 뭐 이런 간증이라도 만들어 주시던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치지를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해자는 21살 청년이었어요. 이제 갓 군대를 제대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전날 밤에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그냥 허리 살짝 삐끗한 정도. 저는 막 다 망가졌는데 그 청년은 멀쩡한 게 그게 저를 분노케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렇다면 본인이 멀쩡했더라면 최소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라도 취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제 사고 난 차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스가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뒀으면은 조금 더 지났으면은 폭발의 위험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차 안에서 겁이 나니까 계속 빠끔히 이러고는 쳐다보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제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신고를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 제가 만나기만 하면 이건 뭐 그냥 둘 수가 없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분노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계속되고 어느 날 또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날 누워 있는 동안에 병원 복도 저 먼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게 찬양 소리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병상 복도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병동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제가 귀를 기울여 듣는 동안에 그게 제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런 가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찬양으로는 382장, 그때 예전 찬송가로는 432장.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아는 찬양 아닙니까? 가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이 가슴을 파는 거죠.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눈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위로하시는가 그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못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제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신 응답이 있었는데 just wait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가해자 청년이 가족들과 함께 처음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저였는데 그 청년이 병실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청년과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막 끌어올랐던 분노가 여러분들 눈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눈이 위에서부터 쫙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 마음속에 들끓고 있던 그 분노가 그 순간에, 저는 지금도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도우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분노가 위에서부터 다 녹아내리는데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의 눈을 보는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 마음을 품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쭉 듣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랑 이제 살고 있는데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찍 갔고, 어머니가 그 구리시에 있는 그 시장에다가 야채나 이런 걸 갖다 바닥에 깔아놓고 그걸 팔면서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 이 청년이 매일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어머니 그 물건을 그 이른 새벽에 늘 갖다 주는 그런 길이었는데, 전날이 군대를 먼저 갔다 오고 제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맞는 처음 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만 술을 마셨는데 그게 다음 새벽까지 길이 미끄러운데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하니까 음주까지 발각이 되고, 자 여러분, 한국에서 중앙선을 넘고 음주 운전까지 하면 그건 뭐 보지도 않고 고투 제일입니다. 그냥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혹여라도 탄원서를 써주고 조금 이렇게 이 친구를 좀 선처해 달라라는 그걸 쓰면은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써달라고 저한테 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이 친구 좀 죄를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아무 조건 없이 거기 이제 합의를 다 해주었습니다. 제가 뭐 도장을 찍고 사인을 못하니까 대신 하라고, 그리고는 거기에 사인을 찍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하고 그 청년이 고맙다고 인사를 꾸벅꾸벅 몇 번이나 하고, 그리고 이제 병실문을 돌아서 나가는데 제가 그냥 생각 없이 그 청년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이나 잘하라고. 믿음 생활이나 잘하라고. 제 마음속에 막 굴욕의 열정을 가지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믿음 생활 잘하라고 앞으로, 그런 형식적으로 저는 얘기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뒤로 또 몇 달 동안 이제 퇴원을 하고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이제 또 잊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뒤에 저를 찾는 전화가 이제 한 통이 걸려온 거죠. 구리시에 있는 어느 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김흥신, 네, 그때 당시 전도사죠. 전도사님 있습니까? 예, 접니다. 누구시죠? 저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제게 해주신 말,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 말이 제 머리를 때리고 제 마음속에 계속 살아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그 말을 듣고 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그 뒤로 그 청년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청년부 회장까지 하고, 또 나중에 저랑 이제 계속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요. 군소교단의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등록금을 댈 돈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제 와이프 몰래 이제 조금 숨겨놨던 이제 비자금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좀 대서 하라고, 공부를 하라고 그걸 줬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 그 친구가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지금 귀한 선교 사역,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금 귀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치료도 급속하게 해주셔서 제가 비록 이렇게 남들처럼 막 뛰고 운동하고 이런 다리는 지금 아니지만 그래도 이마만큼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도 설 수 있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처럼 불합리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전도가 부족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일이지. 까짓거 제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제가 한 명 청년 작정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거 하나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겁니다. 이렇게 피가 나고 몸이 망가지는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영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청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고 기어이 그 청년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상식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실 만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의 기쁨은 이건 계산된 기쁨이 아니에요. 복잡한 기쁨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한 기쁨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무한한 기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울부짖음이 들립니다. 그 울부짖음이 지금까지 그 양이 막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 떼쓴다고 우는 소리, 그런 울음소리와는 다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 반응한 거죠. 평소에 그 양이 말을 잘 듣고 안 듣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많은 양인지 적은 양인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걸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대로 두면 죽는다라는 생각 하나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양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원문으로 다시 해석하면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심산입니다. 찾아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때문에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그는 잔치를 벌일 만큼 그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삶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보세요. 처음부터 우리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애타는 간절함과 무한한 기쁨을 품고 계시는 우리 주인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며 우리를 이 자리에 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내 인생을 어렵게 하시고 꼬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을 때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최고의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밀라노 한인교회, 우리 산성교회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